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5가지 제사 규례와 정결법,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레위기의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제사 규례와 정결법, 대속죄일 규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7장부터 27장까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속죄받은 백성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오늘은 성막 밖 제사 금지와 피 먹는 것, 금지라는 두 규례를 통해 예배의 순결과 생명의 존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함께 레위기 17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식생활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삶의 모든 영역,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까지도 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피의 규례는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은 예배의 중심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가 회막 문 앞에서만 드려져야 함을 명령하심으로써 예배의 순결과 집중을 보호하십니다. 둘째, 8절부터 16절은 피 금지 규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이 두 가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섭리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막 앞에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의 모든 규례는 인간의 필요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헌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며 이 거룩한 법을 선포하십니다.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거룩한 삶은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책임인 것입니다. 3절 4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기에 짐승을 잡는 행위는 곧 식량을 얻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기 위한 짐승을 잡을 때조차도 반드시 회막 문 앞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피를 흘리면 그것은 단순한 식생활법 위반을 넘어 제사장을 통하는 예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방 풍습으로 들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좇는 월권행위로 간주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 풍습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도살 행위를 예배와 연결하라는 규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가리키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 즉 진영 밖에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한 예배의 길이 열렸음을 확신합니다. 5절 6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모든 짐승은 회막문에서 드려져 화목제로 처리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와 불살라진 기름은 생명과 헌신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제사의 완성이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연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시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수시엄소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당시 광야에서 유행하던 귀신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순결한 예배만이 허용됨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예배를 흐트러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께 집중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이 될 때 주님과의 참된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생명의 주권과 피 금지 규례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규례는 앞서 살펴본 규례가 이스라엘 본토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모든 자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는 장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예표합니다. 구속사의 핵심인 이 진리는 신약에서 차별 없는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부터는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례가 시작됩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단순히 율법적인 금지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내 얼굴을 대항하여 끊으시겠다는 표현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중대한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절은 레위기의 핵심 신학을 담고 있는 황금 구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선언은 피가 생명을 대표함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는 말씀은 속죄의 유일한 수단인 피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규례이자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속사의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며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며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다시 한번 강조되며 짐승을 사냥하여 잡을 때에도 반드시 피를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생명이 피에 있음을 기억하고 피를 감춤으로써 생명을 땅으로 돌려보내고 피를 먹지 않는 거룩한 행위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처럼 생명을 다루는 작은 일상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어 엄히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례를 통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피의 규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영원한 생명의 교리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된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습니다. 15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스스로 죽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한 상태에서 죽은 것이기에 정결법상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먹은 자는 부정하게 되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정결해집니다. 16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 규례는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이며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백성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피는 속죄를 위해 주어진다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구속사의 예표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즉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기에 우리의 삶을 경외함으로 다루고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8장 거룩한 결혼과 성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의 규례를 통해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결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높이며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삶으로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